우리가 만나는 모든 종류의 어려운 환경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시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결론인데, 이 결론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순서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뭔가 혼돈스러웠던 어떤 중요한 부분이 좀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신앙인들이요,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가끔씩은 기도하기가 머리가 너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을 그런 난감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가끔씩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기도문을 그냥 마음으로 중심으로 계속 암송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던 주기도문은 가장 이상적인 기도일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어느 산골 지역에 힘들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그 교회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지가 펄펄 나는 비포장 산길을 몇 시간씩 그 찌푼이라는 것을 타고 털털거리고 산길을 이제 내려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선교지 마을에 도착하면은 정말이지 해결하기 난감한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무거워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눈을 감고 내려가는 내내 계속 암송을 했습니다. 자, 그날 선교지에 도착을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일어나가지고요, 문제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해결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는데 다른 날과는 다르게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한 문구가 있었어요. 그것은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항상 습관처럼 암송했던 대목입니다. 제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지 않고 제가 계속 그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에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떤 뜻인지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계속 기도하던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고 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페이라스 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려운 환경,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테스트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뜻은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요, 한쪽 면은 템테이션, 유혹이고 한쪽 면은 테스트,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 그때에는 사단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주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그 문제를 만나면은 그때에는 내 신앙이 한결 단단해지고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선교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상황이 진행되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내려가는 내내 기도하고 또 선교지 교회에 도착을 해서 무릎을 꿇고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고 저에게 읽게 만들었던 한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8장 17절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그 동행을 간절히 찾았을 때에 제가 그날 성경을 열어서 읽는 성경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저를 정확하게 만나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그 경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접적으로라도 경험되길 제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27절과 30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숨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냐 나는 숨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맡겨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평상시에 수백 번 읽었던 본문이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 지금 기록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그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온갖 기적과 역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동행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면서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그 12명의 제자들은 직접 그 상황들을 다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그 뒤에 사역을 이어갈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허락이 된 3년의 시간이 다 지났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훈련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마지막 제자들과의 미팅이에요. 이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잘 훈련된 제자들이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한 그런 모습이라면은 아마 예수님에게 조금은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과 헤어져야만 되는 마지막 미팅에서 3년의 훈련 기간이 다 끝난 그 상태에서 그날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미팅을 가지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듬직한 모습은커녕 서로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제자들의 야망과 흑심은 항상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이루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 기대감에 꽉 찬 상태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시간인데 제자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인간의 욕심을 주님은 보고 계셨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저들을 훈련시킬 시간이 없는데 그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불안함을 극대화시켜주는 대화를 하면서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불안한데
이제 더 이상 훈련시킬 시간이 없는 가운데에 제자들을 마지막 미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그 대화의 내용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군인들에게 속절없이 잡혀가서 무력하게 능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 보여주면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상황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엉뚱한 내용으로 다투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제자들의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들 중에서 그나마 좀 듬직했던 베드로는 잠시 뒤면은 주님을 저주하면서 배반할 거고, 또 그들 중에 한 놈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서 배반할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게 머리를 짓눌러서 아마 주님은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날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주님의 입장에서 숨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주님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저 같으면 절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그 순간, 주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지나가고 계셨을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짐작하고 더듬어 보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요. 그 무엇인가 저에게 오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28절의 말씀이었어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미팅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심정으로 제가 읽었을 때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힘겨운 그 상황들,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기회만 엿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유대인들, 그들하고의 계속되는 접촉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매 순간을 접했냐 하면요, 그 모든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으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주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랬구나. 주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님에게 허락한 시험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내가 만나는 모든 시험 중에, 내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내가 그동안에 겪었던 그 모든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들, 그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었다. 그 주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 만났던 그 모든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았던 그 인생의 매 순간을 하나님이 주님에게 허락했던 시험이었다는 단어로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깊이 받아들였을 때에 내가 그날 주님과 만나게 될 선교지에서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험이라는 확신이 오니까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어려운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그 문제를 만나는 내 마음의 자세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냥 당황스럽게 혼돈스럽게 도대체 내가 경험하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 복잡한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준비된 신앙의 모습으로 무장되어서 그 문제를 만날 수 없어요. 마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만나서 이 도대체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었어요. 그 만나의 뜻도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이 무엇이지?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만나를 받았을 때에 만나를 들고 하는 말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야? 그들에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맛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만나를 들고 이게 뭐지? 그들은 계속 그냥 당황만 했어요. 모든 상황들이 감사하고 준비된 마음은 없고 다 불만족스럽게 그 광야의 생활을 시종 40년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의 광야에서의 금식 기간에도 주님이 만나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은 매 순간을 지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어려운 환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주님에게는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일 동안을 지나갔던 예수님의 다른 점이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만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날 선교지 시연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말씀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수백 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각인되기 시작되는데 그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드니까 아무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막연하게 만나요. 왜?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예기치도 않은 순간에 뿔쑥 찾아오거든요.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나에게 계속 주어져요. 식구들을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아는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을 통해서, 나의 직장 동료를 통해서,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의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어려운 환경이 수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내 육체가 어려울 수 있고 나에게 질병이 또 뜻밖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날 제가 정말로 난감한 문제를 앞에 놓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에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너무나 명료하게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정리된 생각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담담해지고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제 손을 잡고 너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너보다 먼저 인간의 몸으로 살면서 만났던 많은 시험들처럼 그렇게 시험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제 귀에 명확하게 들리니까 그날 제가 만난 그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제 마음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마음가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은 제 속에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담함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10층 건물 2개를 다리를 연결해 놓고 저쪽 건물에서 이쪽 건물로 좁은 다리를 통과해서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는 10층짜리 건물이니까 그냥 밑에를 쳐다만 봐도 다리가 덜덜 떨리는 살벌한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리를 건너갈 때는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다리가 덜덜 떨리고 어쩔 줄 모르지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넓이의 길을 평지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고 걸어가라 하면 우리는 아무런 불안함 없이 그 길을 실수 없이 떨림 없이 걸어갑니다. 똑같은 넓이의 길이에요. 마치 10층짜리 위의 길을 걸어갈 때의 그 모습과 평지의 똑같은 넓이의 길을 걸어갈 때의 그 모습과 그 정도의 차이예요. 조금 전에는 덜덜덜 떨리는 다리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잠시 뒤에는 나는 전혀 다른 마음의 자세로 평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넓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상황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담담하게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다면요, 우리가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의 도움으로 어떤 상황을 만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 상황에서 좀 더 냉철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두려움 없이 지혜롭게 잘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마리아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 요셉의 아들로 살아가던 그 모든 순간순간에 만났던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배고팠던 그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도 정말 가난했던 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입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잠자리도 편안하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30년을 한 인간으로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상황들은요, 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삶에는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당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모습,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그 사실, 그 엄연한 사실이 그 마음속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리가 떨리는 무서운 상황에서도 평지를 걸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담담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이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그 순간에도 성령께 이끌려서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될 때에도 어차피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은 그 광야를 향해서 첫 발자국을 내디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그들은 불평스러웠고, 그들은 좌절스러웠고, 그 어려운 환경, 내가 원하지 않았던 불편한 환경,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원망과 탄식의 이유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단이 강력하게 이끄는 유혹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갔다면 그들이 그 긴 광야의 생활을 매 순간 불평과 원망에 빠져서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단에게만 노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모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단의 오른손을 들어주면서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스스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갈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그 모든 시험들이 계속적으로 연결된 삶을 우리가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나
나에게 앞으로 지어질 모든 시험들, 그 모든 순간들, 모든 유혹들은 내가 예수님처럼 그 상황을 만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부터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예수님의 40일 동안에 금식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요, 예수님이 차후에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제자들이 기록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설명할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가 광야에 나갈 때에 나를 성령이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나를 광야로 끌고 갔던 거야. 이렇게 주님은 그 상황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광야의 길을 매 순간 걸어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잠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을 다시 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때도 동일하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한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들을 유혹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그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일 수도 있고 사단이 나를 좌절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환경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접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갔던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광야 땅에서 모두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실패로 끝나는 그런 광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러하듯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영적인 철칙처럼 머리에 각인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운 환경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그림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고린도서 10장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보십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그들이 당한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로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질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직면한 어려운 환경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들과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들이 태어나기를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접하는 어려운 환경은 다 그렇게 불평스러운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그 환경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멸망당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맙시다. 그들이 당한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상 끝날을 눈앞에 둔 너희에게 하나의 경고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이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일은 없고,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준비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그 환경을 만난다면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이해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도 예전처럼 그냥 막연한 말씀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면은요,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도움을 요구했을 때 만났던 그 말씀은 제가 평상시에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그때 느꼈던 느낌과 그날 제가 직접 그 말씀에서 만나주는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이었지만은 저에게 천지차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막연하게 말씀을 듣고 그냥 습관처럼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끝나면은 금방 내가 어저께 봤던 드라마 내용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화로 모든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묵상에 대한 간절함이나 필요성을 내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환경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났던 매 순간을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그 베이스에 놓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성경의 첫 번째 권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창조가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장과 마지막에서 그 두 번째 장 21장과 22장에는 재창조가 기록이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과 이제 인류가 다 우리 주님 오심으로 종말이 왔을 때에 이제 재창조가 시작이 되는 과정,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인생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시험이나 사단의 유혹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바라본 시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인생의 문제들이 뭔가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겠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엔 이것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으로. 인생의 문제들은
이것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천국과 같은 생활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기대가 큰 우리의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만나는 문제들이 뭐예요? 모든 눈물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물이 없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으면 우리를 만나시면서 얼마나 뻘쭘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이 만나는 사망, 그리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없다면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뻘쭘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과 원수되었던 자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자로 그렇게 벌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시험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나도 담담하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찬 되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도자는 여러분이 크리스찬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문제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의 부흥 강사들은요, 계속 그렇게 설교했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막 신이 나게 막 북을 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 기복신앙을. 그러나 지금은요,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하면요,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요. 이제는 많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없이 천국 생활만을 기대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이 천국 생활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애곡도 없고 곡도 없고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으면은 저 천국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하신 모든 상황들은 다 어려운 환경이었지요. 뭔가 윤택하거나 충분했던 시간들은 조금도 없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시는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된 환경과 반대된 삶의 모양만을 요구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명패를 가슴에 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이 결론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험은 뭐니 해도 십자가의 시험이었죠. 그 십자가의 시험을 맞이했을 때는요, 우리 주님의 모습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그것을 담담하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42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의 시험만은 예수님도 좀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그 십자가의 매 순간의 치욕과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극도의 아픔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주님은 그 시간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그러나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였죠? 43절 보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시험을 사단은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순간으로 계속 주님을 끌고 가고 있었잖아요. 마지막까지 사단은. 그래서 주님은 한순간은 사단이 끌고 가는 그 모습대로 두려웠고 떨렸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없애줄 때도 있지만은요, 대체적으로 직접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나게 만듭니다.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매 순간에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40절 보실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상황이 당신에게 허락된 시험이라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너희의 삶이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는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왜 시험 당하셨죠? 그분이 왜 내가 만나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신 극도의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사셨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시험을 당했다고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봐야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했고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주관하고 그분이 우리의 남은 영생을 주관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 이제 앞으로 한 주간 살 동안에도 어떤 시험이 어떤 어려움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이 나에게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시험인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담담하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한 주간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주께 더 나아가길